안녕하세요. 주방장의 성말라 주방장 조종상입니다. 오늘은 5회 우리 형제 자매 만나요 3탄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형제 자매 만나요 1, 2탄에서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세례교인과 비세례교인이 교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교회에 새롭게 유입되는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에 앞서 제 실수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을 20절로 말했었죠. 물론 자막에는 21절로 나갔습니다. 사실 믿고 싶다 잘이라는 책, 제가 쓴 책에도 이 부분을 언급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끝절이 21절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원고에 실수로 20절이라고 쓰고 그렇게 읽고 말았습니다. 녹화를 다시 할까 고민을 좀 했었지만 이런 실수도 자연스러울 것 같고 또 녹화하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대로 두었네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이 기회를 빌려 그럼에도 또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도 미리 구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실수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거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죠. 교회는 전도를 지상명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도 기승전 전도가 되는 일이 잦죠. 물론 전도가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의미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그건 당연히 맞는 일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부활 후 하늘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더욱이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도 말하고 있죠. 더불어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이자 또 전도자이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능한 한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와 현실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복음 전도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성경을 그대로 따라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는 방향 자체가 어긋난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모든 이에게 도를 전하라, 가르치라 라는 뜻이고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라 라는 뜻이 강한 게 사실이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책에도 언급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도를 자세히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에 오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로의 초대가 그리 큰 잘못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대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이란 보통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강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수단을 목적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특히 그 수단이 어떤 이익을 제공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불같은 열정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나가자 혹은 교회에 나와보라고 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이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기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정말 커다란 희망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후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가 가미되어 기독교는 계속 그 세를 불리게 됐을 거예요. 실제 그렇기도 했다고 하고요. 대형교회가 형성되면서 대형교회의 영향력은 더 커져갔겠죠. 대형교회가 되었다는 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 얘긴 동원할 수 있는, 동원되는 자금력도 커지고 이해 당사자도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교회의 교육을 성실히 받은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자신들은 양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말이 진리인 양, 목사의 말이 진리인 양 따르게 됐을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했겠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과연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었을까요?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만 잘못된 관념이죠. 아무튼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그런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적지 않은 교회가 성장을 지향하게 됐을 거예요. 대형 교회는 계속 대형화가 되었을 거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졌을 겁니다. 실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전부터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양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교회에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게 성도의 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본말은 전도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거꾸로 된 것, 또는 그렇게 만든다 뭐 이런 뜻으로 전도를 쓰죠. 그러니까 정말 전도가 된 거예요. 처음에 순수한 복음과 전도의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로의 초대라는 수단이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뀐 겁니다.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믿음의 척도,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믿음이 좋은 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죠. 전도 방법책이 여러 권 나오고, 심지어 그중 일부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책 저자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실제 이런 책을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고, 그 저자들의 신앙관 또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서 자세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흐름을 보였던 건 사실이었고, 저 역시 교회 예배 시간에 그런 책을 쓴 작가의 특강 아닌 특강을 들은 경험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도가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신 분들일수록 더 그런 생각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뭐든 과하면 그 반작용 역시 크기 마련이잖아요. 지금의 기독교 폄훼와 불신은 과거 혹은 현재 교회가 행했고 행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과 이를 부추기는 교육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됐던 거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런 접근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고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부족해서 전도하고 싶은 대상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게 하면서 나보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또 다른 얘기죠. 그런 순수한 마음과 동기라면 당연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기계적인 교인의 수 증가를 위해서 그런다거나, 그리고 그런 행동의 결과가 믿음을 보여준다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는 그런 전도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조차
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며 교제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 또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자 혹은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 하고 교회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적어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 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간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결코 절대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제 정말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배타주의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거의 모든 조직의 일반적인 구성과 다를 바 없는 그냥 기본적인 조직 구성의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공과 재미라는 세속적 목적을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전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전도자의 모습을 확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삶이 전도가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에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지금 회자되는 그런 교회에 대한 평가나 그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부터 실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일리가 있지 않나요? 지지난 방송부터 오늘까지 우리 형제 자매 만나요 1탄, 2탄, 3탄에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교회를 구성하는 세례 교인과 비세례 교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조금 더 구성원의 의미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교회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달라질 테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바르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해야 할 노력,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뭐 여러 가지 분야와 그런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하나씩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